미션 365.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특별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 선교가 시작될 때 우리 미국에 있는 5소년의 그 기도들을 통해서 이 선교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학생 자원자 운동으로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가 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세계적으로 그 종교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대립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들이지만 그 IS의 문제와 또 우리 기독교 간의 그 어떤 관계와 이런 충돌 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선교적으로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 미시오 데이 보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좀 생각을 가지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IS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장을 가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신 우리 주님 세운 교회 그 박성규 목사님 정말 귀한 선교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슬람권 선교와 그 IS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선교적 차원의 그 일들을 우리 박성규 목사님께서 오늘 좀 특별하게 말씀을 나눠주실 겁니다. 예, 박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김정한 선교사님.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박 목사님은 참 제가 좋아한다 그럴까요? 그거는 저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은혜 받는데 네. 근데 또 제가 더 감동이었던 것이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한 말씀이 저도 사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네. 우리 우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말씀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령이 되어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선교 지역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충성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을 가시든지 여호와 일에 하나님 채우시고 여호와 니시 성리케 하시고 생명 건지는 그 사역 정말 주님의 명령이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고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는데 결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힘내시고 제가 이번에 참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선교사님들 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더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후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힘이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그 선교 현지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목사님 참 인사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난민촌 특히 그 터키 변방에 있는 시리아 쪽에서 넘어온 지역 난민촌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1월 13일 출발해서 28일 날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일인데 사역은 14일간 2주간을 제가 교회 2주일을 비우고 그렇게 다녀봤습니다. 우선에 제가 13일 출발해서 14일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디아르바크르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디아르바크르에서 그렇게 난민촌을 보고 그때 조복음 선교사님과 이 터키의 택이라고 하는 개신교 기독교 단체 협의회 그 멤버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난민촌을 다녔고 그 다음에 17일부터 20일까지는 가지안텝이라고 거기서 한 5시간 달려가서 안순자 패트릭 선교사를 통해서 가지안텝이 제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국경지대 한참 그 전쟁이 치열한 곳
고속도로에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김군이 넘어가고 또 일본에 그 참살당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다 시리아로 넘어갔던 곳입니다. 거기에 아주 열악한 난민촌을 돌아보았고 그다음에 20일부터 23일까지 지금 하타이로 부르는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그쪽 있던 그곳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이제 아다나를 둘러서 27일 날 앙카라에 왔습니다. 예, 앙카라에서도 도시지만 수도지만 거기에 난민들이 있었고요. 그 난민을 선교하시는 이산 목사님, 예, 그리고 아다나에서는 움베르토 목사님 이렇게 해서 곳곳에 귀한 그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안디옥에는 장성호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난민촌을 둘러보고 그 난민들의 상황을 250만 난민이었는데 그 난민들을 우리가 뭐 다 만나볼 수는 없고 우리가 가져간 뭐 그 난민 헌금이 그들에게 뭐 그렇게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가게 한 것은 그 현상을 보고 와서 많은 교회를 깨워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들이 다시 난민 생활 2, 3년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는 복음 전할 길이 없다. 그 난민촌에 있을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한인교회가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그쪽을 향해 단기 선교를 보내든 하여튼 선교사를 파송하든 물품 지원하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사실 제가 받고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이 귀한 여정을 다녀오시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인데 네. 그들은 난민의 입장이었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또 주의 종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제 만나셨는데, 네. 그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난민들의 실상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것은 IS입니다. IS의 출현 때문에. 그런데 이 IS의 이 출현은 이게 악의 축이고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럴 정도로 잔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지금 그 이슬람권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세력들이 부서져서 학살당하고 250만이 터키로 200만이 요르단 레바논 쪽으로 흩어지면서 이건 뭐 홈레스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으로 가보니까 의사, 교수, 뭐 박사, 뭐 잘 사는 사람들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작년 7월 달 IS가 공격하고 막 목을 베고 하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대로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둘째가 동영상을 보더니 아빠 1월 달인데 별로 안 추운가 봐. 저기 짧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주혜야 저들이 춥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7월 달 급하게 도망오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저것밖에 없었고 지금 또 더 이상 원조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다니까 애가 금방 그냥 저게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네. 네. 지금 물품이 너무 부족하고 또 그들에게 물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네. 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 가서 만나보니까 맺힌 한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특별히 그 디아르바크르라는 곳을 갔을 때 그 난민촌에는 주로 예지드인들이 10만 명이 거기 난민촌에 와 있었던 곳을 제가 둘러봤는데 예지드인은 쿠르드족 중에 한 종족입니다. 쿠르드족인데 쿠르드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이라크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이라크에 살지만은 쿠르드족은 메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3천만 명입니다. 네. 3천만이면서 전 세계에서 국가가 없는 유일한 민족이 쿠르드족인데 그 쿠르드족 안에 예지드인은 종교가 쿠르드족하고 틀립니다. 쿠르드족이 이라크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은 같은 이슬람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예지드인은 같은 쿠르드족이면서 이슬람이 아닙니다. 조로아스터 종교를 갖고 있는 불을 숭상하는 그러니까 종교가 틀리니까 쿠르드족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이 IS가 공격에 들어올 때 다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IS에 대한 원한과 함께
자기들을 지켜줘야 될 쿠르드족 민병대가 도망쳤다 무기를 들고 무기도 주지 않고 다 도망쳐서 그들은 제일 많은 학살을 당한 사람이 바로 예지드인들 쿠르드족 안에 그걸 제가 보았고 그들이 100만 명이 있었는데 10만 명이 이렇게 학살을 당한 그들이 이제 피난을 왔는데 피난 오면서 잡히면은 뭐 다 학살당하고 그래도 살아서 온 사람들이 정인이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들 앞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먹여 주었고 또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려 주었고 그리고 12살 13살 어린 여자애들은 잡혀가서 성폭행 당하고 20불에 50불에 팔려갔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천막 안에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같이 울었고 네. 예, 그런 어떤 비참한 현실의 애환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에 이 피난을 겪었고 그때 240만의 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 20만 명의 정신대로 소녀들이 끌려가서 평생을 성노예로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굴 파고 다리 놓고는 일본에 끌려가 섬으로 끌려가서 다 학살당했다. 이러니까 이들이요. 그때서야 말문을 거치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비참한 민족이 있나 했더니 더 비참한 민족이 있구나. 네. 근데 우리 한국 민족 아니까 그들이 알아요. 소녀시대 뭐 그다음에 드라마 그런데 그 잘 사는 줄 알았던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비참한 시대가 있었냐. 그렇다고. 그런데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 힘을 붙든 게 바로 기독교였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자녀들 믿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 국가가 되고 부국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탄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오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지금 여기 안에 그 터키 그 안에 그 난민촌 안에 캠프가 있었고 그 캠프 안에 선교사 조복음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 난민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라 그랬어요. 네. 그 보내고 기독교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같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니까 그들이 아멘. 우리는 아멘인데 그들은 뭐 아랍어로 아멘하면서 그 큰 위로를 받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세계 어떤 나라도 이들을 위로할 수 없다. 생필품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생필품은 일단은 먹고 살게 하는 거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동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한때 잘 살았다. 네. 고향에서. 네. 지금 거짓골이 돼서 이렇게 먹고 있지만 동정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소망을 주는 민족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한국이 바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소망을 준 거예요.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라. 난민 학교에 보내라. 얘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적극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디아르바크르뿐 아니라 가지안텝 5시간 달려간 가지안텝에서도 똑같은 현상 그리고 안디옥 아다나 이런 난민촌을 다니면서 난민 학교가 있었고 그 난민 학교를 선교사들이 운영했고 그들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난민 학교에서 아이들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무제한으로 증거할 수 있었다. 그들이 100%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지요. 네. 이슬람권에서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난민촌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2, 3년 내로 끝난다는 겁니다. 네.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면 다시는 예수 복음 못 듣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단기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가는 걸 저는 꿈을 꾸고 있는데 여기에 목사님 성도들이 이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특히 한인교회가 일어나서 불씨가 되어서 이 일을 주위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앞장서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서 예.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느끼신 게 우리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의 사명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네 그렇게 와닿고
또 정말 그 너무 비참한 실상을 경험하시고 보시면서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 교회들을 대표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고 그것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데 네. 지금 우리 이민 물론 이제 난민들의 실상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기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셨는데 요거를 좀 성경적인 해석과 어떤 성경의 흐름상에서 어떻게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를 이끌으시는 목사님으로서 어떤 관점으로 요거를 좀 더 풀이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 기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떠날 때 왜 떠났느냐고 자꾸 물어요. 1월달 교회가 큰 교회인데 1000명 모이는 교회 막 일도 바쁘고 요람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냥 이 바쁜 때에 가느냐. 저도 안 갈라 그랬습니다. 신문에 유엔의 지원이 이제는 1월달부터 할 수가 없다. 바닥이 났다. 그 유엔 아마 구제 재정을 맡고 있는 하이라는 분이 신문에 낸 겁니다. 그걸 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겠구나. 그런데 이번 겨울이 대재앙이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근데 유엔이 재정을 거치고 터키가 돕지 않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이 되는데 한순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다음 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마태복음 25장을 펴니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나그네 되을 때 와서 보았다. 병들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와서 보았느니라가 제가 수백 번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 와서 보았느니라가 그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막 살아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오라는구나. 헌금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라는구나 해서 그다음 제가 김진영 선교사님 터키에 13년 선교했던 그분에게 컨택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우리는 12월 달 갔다가 왔고 4월에 갑니다. 1월에는 못 갑니다. 단호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됐다. 4월까지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 한 30분 했나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 세 마디 말이 또 오르면서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맴도는데 제가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나 디모데 전서 후서에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제가 눈뜨고 찾았죠. 디모데 후서 4장 9절이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사도 바울이 외롭다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춥다는 거예요. 담요가 있어야 되고 생필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그네 된 그 바울에게 했던 얘기가 지금 저 난민들에게 한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 날 김진영 터키 13년 선교했던 분이 잠깐 여기 이제 본부일 때문에 왔다는 걸 알고 만나서 식사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내 아버지가 부모 형제가 그리고 내 자식이 그 난민촌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런 얘기 하겠느냐. 막 제가 다 거쳤어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집이라도 팔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달 갔다고 못 가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눈물이 걸렁걸렁 사니까 이분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라면 거룩한 부담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일정을 잡고 디아르바크르의 조복음 선교사 가지안테베 안순자 선교사 그다음에 안디옥의 장성호 선교사 아다나의 움베르토 선교사 앙카라 이산 선교사 다 인터넷 연결을 다 해놔가지고 전부 만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끼게 된 게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 제가 갔던 곳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파송하라 해서 그들이 소아시아 1, 2, 3, 4차 전도행에 로마까지 가고 유럽에서 이제 드디어 영국으로 미국으로 왔던 이 복음이 한국에 왔잖아요.
결국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 복음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의 후예가 지금 난민이 돼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슬람권에 수많은 택함받은 백성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산권을 무너뜨리셨고 이슬람을 무너뜨릴 텐데 이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 철옹성 같은 이슬람이 나는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겁니다. 아멘. IS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난민이 되게 만들고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라크의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네. 언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들이 난민이 되었기 때문에 터키 학교 못 간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네. 터키는 이슬람 학교니까 기독교 안 가르치지요. 그렇죠. 난민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슬람권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겁니다. 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란데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전파되는 것이 이슬람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 다음엔 유대인입니다. 네. 주이시가 마지막인데 이걸 보면서 이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걸 알고 우리가 복음의 빚을 받았던 우리들이 특히 한인교회가 여기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 그림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불씨가 되어서 주위에는 많은 미국 교회를 깨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생필품 돕기 운동 그 물건을 갖고 가는 게 지금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 하이스쿨에 애들 보내자는 거죠. 예, 아멘. 애들이 7월달, 8월달 하이스쿨 애들 한 달 갔다 오면요. 대학 가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미국입니다. 네. 애들한테 난민 선교 가라면 너희들이 이 대학교 들어가려면 이런 난민 선교 갔다 오면 큰 혜택을 얻는데 베네핏이 있다. 이것도 얘기하면서 사명을 주고 그다음에 팀을 짜가지고 거기 가면 그 한 달 동안 애들이 평생 정말 그 마음속에 불씨를 갖고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선교사를 도와서 한 달 복음 전하고 했던 그 일이 그 난민들이 학생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자라서 이제 고향 땅에 시리아나 이라크로 돌아갔을 때 그 시리아 이라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엄청난 누르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한부로 IS를 쓰고 있구나. 저거 언젠가는 분질러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 바벨론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막대기일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S를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아멘. 그 IS를 하나님이 잠깐 들어서 저 악의 화신 같은 저들이 저 잔악한 행동을 통해 이슬람권이 지금 서로 싸우는 그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난민이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게 아멘.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슬람권이 정말 철옹성 같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도 깨트리기가 어려운 벽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분열이 생기면서 이 일단의 어떤 250만이라는 또 더 다른 인구들이 있겠지만 기독교인들한테는 접촉할 수 있는 열린 지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오픈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정말 어떻게 뭐로 해야 될지 그런 우리의 어떤 통곡이 시작돼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고. 제가 그 안디옥에 갔을 때 정말 안디옥의 그 아이들이 그 비참하게 버려져 있는 아이들을 그 안디옥의 장승호 목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불러가지고 그냥 간식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이제 애들을 30분 설교하라. 단 목사님은 10분 해야 됩니다. 10분 하면 영어로 하고 아랍어로 하고. 그래서 제가 했더니 30분 만에 끝난 후에 예수님 영접할 사람 했더니 다 손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뒤에 있던 교사 둘 어머니 둘이 다 손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 기도 다 하고 그리고 끝나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가 목사님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는 13년 터키 선교하면서 딱 한 명
전도에서 세례 줬는데 어떻게 30분 만에 17명이 예수 믿습니까? 하더니 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네. 이들이 난민이라는 걸 최대 활용하고 이게 황금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단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일을 가서 빨리 내가 방송을 통해 전해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단면을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난민 학교에 일단 들어오는 애들은요 100%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생필품을 도와주고 일단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담요든 생필품이든 뭐 설탕이든 뭐 모든 게 필요하니까. 네. 예. 근데 그 필요한 네. 중에 제가 보니까 자꾸 이게 끊어져요. 이렇게 불이 끊어져요. 전기가 네. 끊어져요. 네. 그 터키 전역에서 호텔에 있다가도 전기 끊어지고 30분, 1시간 후에 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 끊어지면 히터가 끊어집니다. 그게. 네. 1월달 추운데 히터 끊어지면 그래서 얼어 죽은 아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다나에서도 얼어 죽었다가 저희들이 가기 전에 그 갑자기 막 추워서 얼어 죽었는데 전기가 끊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캄캄한 천지가 되니 치안도 없는데 어둡고 캄캄해지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떨 걸 생각하니까 네. 전기가 끊어진 그날 제가 그 호텔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네. 예. 그 천막에서 버려진 그들이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히터가 끊어지고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떨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제가 거기 떠나기 전에 솔라 시스템 그 전기 네. 얘기하셨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온 게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 내가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솔라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보급하는 걸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제가 들었죠. 네. 근데 제가 참 눈물 흘렸던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하다가 순교한 네. 그 가지안텝이라는 곳에 러브 아메리칸 하스피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세웠는데 그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슬람권 안에서. 근데 가니까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앞마당에 순교자의 무덤이 있다 해서 가지고 갔더니 그 안에 미국에서 프린스턴 또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기에 32살, 34살, 27살 이런 나이에 많아야 42살 이런 7, 8명의 순교자들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비석도 없는 2개가 있어요. 보니까 그 선교사의 자식이 네.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죽었다. 그걸 보면서 그 선교사들의 죽은 무덤 자기들이 섬기던 터키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참 칼에 베임받고 도끼에 맞아 죽었던 그들의 순교자들의 무덤 앞에 내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 미국 땅에서 엘리트들이 예일 대학 프린스턴을 나와서 이 먼 이국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그 특기인들에 의해서 죽은 순교의 피가 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60평생 제가 60이거든요 지금. 네. 살아오면서 난 저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삶을 살았구나. 부끄럽다. 그리고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순교하고 싶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산재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고 싶다. 선교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게 내 꿈인데 저들은 참 성공했구나. 부럽다. 이런 어떤 부끄러움과 부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막 그냥 통곡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선교하는 디아르바크르의 조복음 선교사, 가지안텝의 안순자 선교사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만나서 난민 선교도 힘든데 이분들이 거기서 13년씩 이렇게 있으면서 앞으로 계획이 뭐냐 했더니 지금 시리아로 들어가 여기 난민촌에 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덜하다는 거예요. 네. 시리아의 그 전쟁터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으면서 난민촌으로 넘어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있다. 네. 그들에게 우리들은 곧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물건을 갖고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고개가 막 숙여지는 거예요. 네. 여기 왔다 가는 것도 나는 너무 힘든데 그들은 그 난민촌에서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시리아 그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야, 이런 선교사들 보니까 막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 목회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 너무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걸 회개해야 되겠다. 저들이 가슴에 막 복음을 향해 타오르고 영혼 사랑하는 열정이 타오르는 그걸 보고 제가 또한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저는 가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위험한 곳에 갔다 왔다고 참 뭐 대단하다 한데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네. 주님의 강건한 사랑에 밀려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섭리의 손길을 제가 보았고 네. 살아있는 순교자들, 선교사들의 그 열정을 제가 배웠고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잠자는 제 영혼이 깨어난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지원해야 되겠다. 더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참 들었던 것이 이번에 15일간의 노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말씀 듣다 네. 보면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참 성공적으로 뭐 성공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선교적 회심, 목회자의 선교적 회심에 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강도당한 사람을 목사님은 이번에 직접 난민들 그 강도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오셨고 그리고 지나가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인이 아니고 정말 그 사마리아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됐고요. 이 강도당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나 자기 직접 체험이 우리 성도들한테 저희들 개인적인 삶에 사실 그 케이스가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일생에 뭐 몇 번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한테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강도당한 사람을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강도당한 사람을 지금 우리는 눈에 보고 있는데 내 목회가 바쁘고 내 사업이 바쁘고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바쁘고 뭐 이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됐다면 우리도 결국은 정말 회개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우리 한인교회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 기회를 좀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교회를 드리고 좀 또 특히 이슬람 평생 예수님은 그냥 그 이사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말이 이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로 이사. 이사는 프라핏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예수를 전하시고 또 17명이 18명인가요? 뭐 하여튼 17명입니다. 1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옆에 있는 목사님이 겁나서 예수 얘기를 못 하거든요, 거기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성령이 하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귀한 메시지인데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 강도당한 저 이웃들 우리 안디옥 그 믿음의 후예들이 지금 이슬람이 되었지만 강도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리 이 시대적 사명으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안디옥의 난민촌에 국경지대 갔을 때 사람들이 물품을 모아놓고 이렇게 나눈다니까 지도자들이 오라 하니까 왔거든요. 둘러섰을 때 이건 하나님이 특히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들은 그 생애에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할 때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절대로 전도지도 주면 안 되고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끼리 전도 주는 건 괜찮은데 외국인이 와서 주면 바로 잡혀갑니다. 목사님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여기 와서 순교할 작정을 하고 왔다. 사실은 우리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다 하고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다리지 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 간직했던 그 비상금을 다 내놨습니다. 그 뭐 결혼 기념일 애들 뭐 생일날 이렇게 챙겨주려고 숨겨놨던 결국 다 나오는 거지만 그걸 다 놓고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작별 인사가 빌립보 1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고별 인사 같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진실하게 예수님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 죽음도 나에겐 유익이다. 네. 그 메시지를 하고 떠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막 우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갔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모아놓고 예수님의 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막 쏟아놓았죠. 네. 네. 그런데 성령의 역사였고 그들이 아멘하고 또 17명이 받고 그날 저녁에 8명이 세례받는 세례식 네. 선창식까지 세례까지요? 안디옥교에서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한 아이가 그 메이사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IS에서 목 잘려 죽고 어머니는 도망쳐버리고 네. 삼촌이 데리고 와가지고 사는데 삼촌도 애들이 3명이나 되는데 이 조카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걔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온 가족과 네. 함께. 네. 그 사람 이름이 무스타파인데 그래서 내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 메이사 생각하니까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네. 다 떠나고 네. 삼촌 집에 꼭 에스더와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이 윤삼혁 장로님이 그 다음날 식사하면서 목사님 밤새 걔 메이사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나도 그렇다 했더니 걔들 입양 지금 하기는 너무 늦었고 네. 난민이니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매달 100불을 지원합시다. 목사님 50불 나 50불. 네. 그 참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 아이 졸업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해서 키우면 나중에 시리아로 돌아갈 때 훌륭한 크리스찬 선교사가 되어 돌아갈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첫째 물품 보내기 운동, 둘째는 학교 돕기, 단기 선교사 파송하는 운동, 셋째는 후원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는 못 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50불씩 지원해주는 그래서 그 운동의 모체가 안디옥교회 장성호 목사님이 되기로 했어요. 아멘. 자기가 거기에 있는 부목사들 중에 아랍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리아인 중에 크리스찬 또 혹은 넌크리스찬이라도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고향 땅에 시리아로 돌아갈 때 크리스찬으로 선교사로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운동을 자기 교회에서 아주 모체가 되어 센터가 되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지금 우리 한인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 행동이 거기에 있는 난민촌에 네트워크가 형성된 선교사들에게 저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구호단체는 예수 이름으로 못 전합니다. 네. 네. 난민촌의 선교사님들이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가면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그 현장을 봤고 이 운동들이 이 한인교회가 일어나서 하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를 깨워서 같이 연합해서 하면 250만이 아니라 500만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날 수 아멘. 있고 작은 교회인 나가 뭐 20, 30명, 50명 모이는데 뭘 하겠냐. 그래도 단기 선교 하나는 보낼 수 있고 생필품 한두 사람은 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운동들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이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아이 데리고 와서 바칠 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겼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십시일반 모은 그것이 어린아이 한 끼 식량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기만 하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남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걸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은 교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아무도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면 생명 살리기 운동이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적어도 1, 2년 내에 그들은 돌아가고 3년 내에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난민으로 있을 때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번에 가서요. 생필품 갖고 불쌍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제가 난민촌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참 안 됐다 이러고 있는데 그 수루치라고 생각됩니다. 가지안텝 옆에 수루치라는 조그만한 도시에 난민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이 안 통하니까 난민촌에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도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써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들이 작은 돌들을 막 그 주워가지고 깡통에 담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집 앞에 비가 왔는데 막 비바람 그다음 눈보라가 막 쳤거든요. 그러니까 질퍽질퍽해지니까 거기 자갈 같은 거 이 조그마한 돌들을 깡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계속 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맨손으로 담아줬죠. 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뒤에서 끌어안는 겁니다. 나는 우리 동료인가 싶어가지고 선교사님인가 더 봤더니 한 11살쯤 돼 보이는 어린 애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외국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애들이 앞에서 만지는 것도 그런데 뒤에서 가서 끌어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희한한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걔가 나를 환하게 웃는데 그 애가 낯설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서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게 울리는 거예요. 참 잘 왔다. 박 목사 너 기다렸다. 네. 오래오래 기다렸다. 너무 고맙다.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끌어안고 내가 막 울다가 아이고 난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돌을 주워 담고 깡통을 들고 갔지요. 그 다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네. 막 그냥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제가 하모니카를 갖고 간 걸 갖고 막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난민촌 구석구석을 다니다가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거기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애들은 있는데 그게 바로 변장한 예수님이었구나. 아멘. 내가 억지로 갔는데 근데 갔더니 주님께서 잘 왔다.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내 외롭게 되었을 때 너 와주었구나.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던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제하는 것은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주님의 명령 따라 가니 주님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주님에게 담요 주면서 그걸 구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내가 갚았고 거기에 가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난민 한 명 한 명을 돕는 게 바로 주님을 돕고 그들의 눈물 닦아주는 게 주님의 눈물 닦아주는 거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고 사신 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은 이걸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강도 만나 있고 주님이 난민이 되어 헐벗어 있는데 우리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지 하고 매팽개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서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더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될 그 난민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에게 선교하고 구제해야 될 돈을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고 물질 주고 달란트 주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 서면 하나님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주시는 분이고 쓰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분,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 주실 때 우리에게 달란트 주고 물질 주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네. 저는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누워있는 거 봤어요.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지고 누워있고 암으로 누워있는 거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준 것은 저보다 잘나서가 저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목회하라고 사랑의 빚 갚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큰 교회도 준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라 사명 감당하라는 건 줄 알고 기쁘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감사하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동의 말씀이신데 우리 뭐 제가 토를 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우리 박성규 목사님의 이번 그 난민촌 여행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일반 여행이 아니고 순교의 여행이었고 네. 또
순교의 메시지였고 또 순교의 목회의 연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감동을 좀 나눈다면 우리가 여행을 많이 하지만 정말 순교하기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만 이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서 또 작정하고서 전하는 메시지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전해볼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스테반의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순교의 목회가 무엇인지를 이번 목사님 그 여정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에 정말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어떤 우리 성도의 삶에 참 귀한 도전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들이 또 뭐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돼서 더 많이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 조금 좀 구상을 말씀하시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이 우리 박성규 목사님의 이 순교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좀 호소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작은 교회 운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시고 이제 메시지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그 노정이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실 밀려서 갔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고 저는 헌금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고 또 어서서 기어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겉옷을 갖고 오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밀려서 갔는데 사실은 가서 보니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었어요. 주님의 눈물을 보았고 주님 거기 계셨고 그들을 보담고 있는 변장된 예수님의 모습을 참 보면서 제 생에 가장 보람 있었던 여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교할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제가 비행기 안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랬더니 너 빚 많이 졌잖냐. 내한테 사랑의 빚, 십자가의 빚, 그 빚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빚 많이 더 갚고 오느라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도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회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 감격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뭐 원망할 일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난 죽었다 생각하면 이제 나는 그 터키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남은 생에 덤으로 사는 목숨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살리며 그렇게 주위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 아군의식을 갖고 함께 일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제가 했고요. 지금 많은 이 교회들이 참 이렇게 터키 난민 선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 오는 분들도 있고 한데 첫째는 이제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생필품이나 또 혹은 이렇게 이 뭡니까 이렇게 전등 솔라 시스템 이런 등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 하이스쿨 애들이나 또 저는 한국에 있는 내 친구 목사님들에게 교회 혹시 아랍어를 잘하는 외국어 대생 졸업생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에 너무 필요하다. 예수 잘 믿는 사명 있는 사람. 어쨌든 이런 다방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빨리 확산해서 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을 해서 어느 교회가 뭐 이렇게 이름 내기 위한 거 아닙니다. 누구 이름 내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 난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고 이 이슬람권의 복음이 전거되는 저 꽃이 피는 마지막 황금기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저는 절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같이 가슴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난민들에게 생필품 보내기와 또 단기 선교 팀들 보내는 운동 그리고 후견인이 되어서 한 달에 이렇게 50불 100불 지원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선교사로 만드는 그 운동들을 그리고 이 일들을 루트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터키에는 안디옥 교회 장승호 목사님 또 혹은 가지안테베는
안순자 선교사님, 또 디아르바커리는 조복음 선교사님, 다 이분들이 책임지고 그 보내주면 자기들이 맡아서 하고, 물품 보내주고 송금하면 그분들이 다 난민 선교를 하는 정말 신실한 분들을 제가 봤고, 또 여기에 김진영 선교사님은 실크 웨이브 미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직접 그 모든 센터가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송금한 분들의 또 이제 정확하게 영수증을 보내서 당신들의 돈이 낭비 없이 잘 갔다,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있고, 더더구나 제가 그 이산 목사님이라고 앙카라에, 네. 그분이 그 터키의 목사님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요 경호원을 데리고 다녀요. 네. 경찰이 붙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테러 위협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밥 먹으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언제 이슬람이, 네. 와서 드르륵 갈겨버릴지 모르니까. 네. 이번에 그 프랑스의 사를리 에보도지에도, 네. 12명이나 죽었잖아요. 네. 뭐 풍자했다고, 마음에 풍자했다고 죽이고 교과서 지금 일어나는데, 그런 목사님은 그보다 10배나 더한 위협을 받는 거죠, 이슬람권에서. 네. 그분하고 우리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오늘이 까딱하면 우리 죽을 날일지도 모르겠다. 네. 생각하면 요소에 위험한 것이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이산 목사님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이허산인데, 네. 터키 말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이 가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미국에 살면서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느냐, 이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사실은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1, 2, 3, 4차 전도여행하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런 동족들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도 담대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제 가슴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엘리야 같은 열정을 안고 영혼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영혼 살리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져야 이 미국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소원을 마지막에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리라.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리라. 저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이 일에 모한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함께 동력자 된 주의 종들이 함께 일어나 손잡고 이 시대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지금 전 세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미국과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목숨을 건 메시지를 한번 전하셨고, 또 순교를 각오하시고 여행을 하신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참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었지만, 우리 박성규 목사님 주님 세운 교회 목회하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지역, 이번 김군이 거기 IS로 넘어간 그 지역에도 가셨고, 또 그 난민촌에 그 IS 스파이들이 있다 그러고, 그런데도 가셨는데, 저희들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박성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난민들, 터키에 나와 있는 그 이슬람 난민들을 향한 그 선교가 좀 시작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 운동을 저희가 좀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이름은 주님 세운 교회 담임이신 박성규 목사님. 이제 여기 이 공개 방송이라 연락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찾으시면 얼마든지 그 홈페이지도 가시고 교회로 연락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지맨도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다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저희가 우리 박 목사님과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뭐 제가 이게 신문에도 제 셀폰 넣으라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우리 교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되는데 24시간 남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제 셀폰이 310-482 0574 310-482-0574고 제 이메일은 송Kpak SONGKPAK 그리고 골뱅이 하시고 하트 뜨거운 하트메일.com. 그러면 제 이메일로도 언제든지 서로 저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주님 세운 교회 들어가려면요. www.junimchurch.com. 예. 그냥 영어로 JUNIMCHURCH junimchurch.com 예, 들어가면 예. 저희 교회 그 시리아 난민, 특히 난민에 대한 얘기랑 뭐 설교 모든 걸 다 그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편의 그 동영상도 만드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멘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그 연락처를 다 오픈하셨습니다. 예, 그 번호 다시 말씀드리면 310 미국 번호 1310-482-0574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songkpark hotmail.com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좀 한번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리아에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난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니라 행하는 방송으로 좀 여러분이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청취하신 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 흩어져 복음 전하는 귀한 우리 주의 사자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청취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 이슬람 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서 그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그 3년 내에 돌아갈 그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는 대부흥이 오게 하기 위해 이 난민들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한인교회에 맡겨주셨다는 사실,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를 깨우는 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이 사실들을 저는 보았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시고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렇지만 때를 따라 우리가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우리 박성규 목사님의 그 난민촌 여행을 통해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순교할 수 있을까? 또 순교의 자리로 내가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순교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도 또 도전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